여러분 물론 1970년대 필름이지만 그 흑백 동영상 속의 얼굴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얼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모두 천국 갔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믿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부끄럽다 못해서 그 자리가 유태할 수 있어요. 천국의 자리들이 유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의 빛의 강체가 성령으로 그만큼 충만합니까? 마음이 청결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성령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에 휘둘려갖고 강팍해지고 믿는 교인들도 찌들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각종 고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보면 특이한 게 있죠. 4시간 예배는 뭐라고요? 짧다. 예.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비스무리하게 하나 하는 게 있어요. 4시 30분에 모이는데 우린 5시에 그래도 모인다. 성경 말씀 본다. 기도한다. 그 정도예요. 목요일날 성령 치유성회 한다. 네, 이거라도 안 했으면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들이 나올 때마다 참 창피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찬송가가 마태복음이죠. 찬송가 1장 부릅니다. 시작이는 마태복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한 번 부르는데 1시간이 넘어요. 한 곡. 반주자 그럼 2장까지만 오늘 합시다 이러면 마가복음, 아니면 너무 성령 충만해갖고 1장 다시 한번 합시다 이러면 또 1시간 불러야 됩니다. 그 아이들 입에서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쓴 형제가 유인 형제죠. 그 형제가 72일간 금식하면서 중국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우면서 걸을 힘도 없을 때 중국 감옥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7개의 철문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열지만 그들의 눈을 가리고 유유히 걸어나게 하기, 조금도 멈춤이 없이 걸어난, 그 지금 현재 미국에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감명 깊은 글이 있어요. 공안에게 체포돼서 막 얻어맞아요. 고문당하는데 너는 어디서 사느냐? 너가 사는 곳이 어디냐? 그렇게 볼 때 저는 하늘특별시에 삽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감옥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중국의 모 신학교에서는요, 겨울날 볏짚 속에서 속옷만 입고 자기, 그리고 2 손을 뒤로 묶고 여자든 남자든 3층에서 뛰어내리기, 이게 신학 과목 중에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고춧가루 1사발 먹고 겨울날 얼음 깨고 수영하기, 체포되면 죽음이니까. 목회 현장에서 체포되면 죽음이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기도가 쌓여서 오늘날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이 되었고 전 세계를 아우르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자본주의 국가, 명목상 공산주의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유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는 일어납니다. 기도가 살아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게 전도합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있을 때 기독교인은 앉아있어라,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서 있어라.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 될 사람은 그 다음에 앉으면 돼요. 1000명씩 앉아버립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굴에서 하는데 그것도 좁아서 앉으면은 나쁜 거예요. 서서 기도해야 돼요. 서서 예배드려야 돼요. 앉으면은 3사람 몫이니까, 서면은 3사람이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50도가 덥지 않은 거예요. 그 가슴 속에는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함께합니다.
성령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무엇이 안 고쳐지겠어요? 그 머리 벗겨진 할아버지가, 마귀가 쫓겨나는 소녀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창피하지만 우리는 안 되고 그들은 됩니다. 지금도 그들은 돼요. 왜? 그 신앙을 그대로 아직까지 이어받고 있고 많이 식지를 않았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창문이 떨리면서 이상한 바람이 불어온 다음에 배 한 말개 앉아가 어르는데 28kg로 줄었던 그 인생이 다시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 이름은 능력의 예수 이름이고 건세의 예수 이름인데, 대한민국은 그러한 집회를 위해서 모이자 그래도 비웃고 안 갑니다. 병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드러나야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십자가의 보혈의 건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단의 세력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피의 건세로 이겨가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어요. 치유에는 귀신을 내쫓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온갖 문제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는 또 회피하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들을 대한민국 교인들은 하고 있어요. 치유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편론하는 변화산 밑에서는 열심히 편론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그 어떤 목사님이 1년간 조사해서 책을 썼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인들이 괜찮다고 하고 좋다는 교회 가보니까 예수님은 좋아할 만한 근거가 없더라. 예수님은 좋아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교회예요. 시설이 좋고 담임 목사님의 스펙이 좋고 카페가 있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센터가 있고 자기 자신들을 위한 문화센터와 모임센터가 있고, 그러나 그곳엔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불편해하더라. 그런 책을 썼어요. 오늘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 빛나는 얼굴들의 후예들이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자 지금 선포하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교만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욕하고 전 세계를 비웃으면서 그들이 장악해가고 있어요. 그들을 뒤에서 받쳐주는 진정한 힘은 뭘까요? 그들 부모 세대의 기도입니다. 그들 부모 세대의 순교의 피해예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못해서 30년 40년씩 감옥에 있었던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복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려져 가고 있고 거의 끝난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은 또 다른 종교일 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일을 원하십니까? 전쟁이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나라에서, 통일된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키우고 싶습니까? 마귀를 멸하세요. 공중건세 잡은 자, 어둠의 영, 주체 사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8장은 치유의 장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받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했는데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습니다. 일상적인 병이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었는데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모두 치유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난도 오늘 밤에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 마음 골수에 들어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이 밤에 씻겨져 나감을 선포합니다. 병의 종류나
병의 스타일은 다 달랐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치유되었어요. 예수님이 만지니까 치유되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치유되었어요.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치유됐습니다. 그죠? 백부장의 하인은 주인을 잘 둔 덕분에, 그래 여러분 주위의 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네. 베드로 장로의 경우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손을 얹으니까 나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병원 저 병원 대학병원 다 다녔는데 치유되지 않더라. 하물며 별의별 것을 다 먹여봤는데 치유되지 않더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심리학자들을 만나도 치유되지 않더라. 여러분 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욕먹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이 밤에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충만히 역사합니다. 이미 충만히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희귀병이랍니다. 희귀병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희귀병을 아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도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이셔요. 희귀병이면 어떻고? 저희들은 경험해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뼈가 기능장애에 있는 아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창조의 영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면 치유될 자다. 네? 뼈 마디가 다시 정립이 돼요. 목회 현장에서 사역할 때 보면 여러분 옛날 차 중에도 제일 그래도 좀 40, 50대에게 멋있었던 국산차가 뭐예요? 폰이라고 대답하면 혼납니다. 그랜저, 그것도 각그랜저, 훗날의 깍두기 아저씨들의 전용차가 된 그런 차를 이렇게 몰고 왔어요. 그 부모가 내렸습니다.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아들이 9살 난 재영이가 9살인가요? 재영이보다 1살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온 거예요. 안수하려고 하니까 안수가 안 돼요. 그 아이가 확 뛰어나가고 그랜저 앞문을 빵 걷어찼습니다. 문이 쑥 들어가고 안 빠져나와요. 귀신 역사죠. 어떻게 합니까? 잘 걸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명하면 떠나갈 자다. 여러분의 집안에 오늘 잘 걸렸어요. 사춘기로 고생하게 하는 어린 자녀들 속에 있는 호르몬은 정상이 될 자다. 무기력하게 하는 영들은 예수의 피로 명하면 떠나갈 자다. 조상 흉내내는 더러운 귀신들아 우리들 주변에도 완전히 빠져나갈 자다. 예? 여러분 집안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 밤에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이따 기도할 때 그것만 놓고 예수의 피를 그 상처 위에, 그 몸 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뿌려주세요. 그리고 치유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유 기적은요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아프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선한 목사님은, 담대한 목사님은, 열정적인 목사님은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목사님도 나름대로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릴 수 있어요.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목사님은 아무리 유능해도 남의 신세만 줄 뿐이에요. 오늘 이의금 목사님의 영혼육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벌이 충만히 흘러넘쳐서 새로운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같은 색깔의 새들끼리 모여요. 세계적인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7월 달부터 아주 행복한 모임이 있어요.
7월 달부터 14일간 네? 성령 치유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작년에 21일간이었죠. 7월 3일부터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뛰어요. 막 뛰어요. 네? 네? 네. 동네에 걸어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주웠을 때는 막 속으로 막 기분 좋아갖고 막 흐뭇해하면서 막 영생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있지? 대한민국이여,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주소서. 우리를 믿어주소서. 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38선이 그어질 때 그랬죠. 신문에다가 북한 동포들이여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6.25가 다가옵니다. 네. 67년 지났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 우리 교회 성현이가 그거 두고 사진 찍었잖아요. 피켓 들고 북한 동포요 조금만 기다려주소서. 얘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 손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밤에 기도에 달려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요, 나병이라는 것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그랬던 병이에요. 그런데 마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푼 참 이적으로 나병 환자의 치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특이하니까, 특수성 때문이니까. 이건 뱀에 물린 것보다도 독을 마신 것보다 더한 일이니까 차라리 그 병이 걸렸다고 할 때 죽는 것이 나은데 사람 목숨이 모진지라 잘 못 죽잖아요. 네? 그것도 뭐 갑자기 자살의 영 예수의 피로 명하는 이 땅에서 떠나갈 자다. 죽음의 영, 뭐 자살의 영이 있어야지 멀쩡하다가도 그냥 죽는데 살고 싶은 소망이 있고 그런 영이 없을 때는 네? 이 땅에 만년 거지로 살아도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것이 또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살 때 그 홀대와 그 핍박과 그 저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정녕 국가 정책이 잘못되어서 이 나라가 이런 모순을 겪고 있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영이 병들었고 우리들 몸속에 영적인 나병이 들어있지 않은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우습게도 나병의 시작은, 나병균은, 문득병균은 결핵균보다 훨씬 약해요. 이 미비한 것이 들어왔을 때 결핵은 치유되는데 훗날에 나병은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귀에게 빈틈을 허락하지 마세요. 한 번 정도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한 번이 어떤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설교합니다. 믿음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나병이 떠나가고 각 지방의 영적 나병이 떠나가서 모세의 직인이 콱 찢겨서 보혈의 도장이 콱 찢겨서 나병에서 속량받았느니라. 이유 없이 밤에도 아픈 거예요. 네? 의사들한테 가니까 의사들이 이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더 큰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누가 꿈을 꿨는데 너 앞에 세마포가 놓여있다 그러니까 태권도 열심히 하고 체력 단련 열심히 하고 훗날에 19세부터 쓰임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엄마는 뒤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에 어땠냐 그러면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가정,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고립돼요. 길을 지나가다 사람들을 만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좀 큰 목소리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외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문득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에 사랑했던 그 여자가 걸어와. 옛날에 아내였던 사람이 걸어와. 그래도 피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외쳐야 돼. 어떤 고통인지 대략 짐작이 됩니까? 한국의 나병은 거의 없어졌지만 영적 나병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소록도 같은 데 격리하고, 소록도는 나병의 대명사가 되었죠. 문둥병의 대명사가 되었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영적으로 소록대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눈물 흘리고 그런 균들이 사라지고. 따라해 보세요. 예수여, 피 묻은 손으로 이 나라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구절이 그거잖아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이 드러나 있어요. 믿음이 드러났어요. 멍멍이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가나안 여인의 딸도 귀신 들려서 형편무인지경이 되어도 그 부모의 어미의 믿음으로 그 딸이 노인받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아무리 대학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20년 전에 올림픽 시작되고 이럴 때 그 시절의 낭만과는 비교할 수 없고 그 시절의 순수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권리말을 주장하고 당당한 대학생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 마음속에 온유와 사랑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의 청년 문화는 마귀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서 요새처럼 다윗처럼 빛나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다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일 뿐이지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부르짖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 나라의 청년들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보혈로 기도의 줄을 다시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이유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기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현명한 10처녀 중에서 현명한 5처녀가 갔던 기름병의 기름, 한 방울 한 방울 쌓이는 거죠. 그것이 한 번의 예배이고, 그것이 한 번의 기도이고, 그것이 한 번의 찬양이고,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고 그랬던 것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신랑이 오실 때 그분들이 전부 다, 5분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 될 그분들이 전부 다 기름병에서 기름이 막 넘쳐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10사람이 잘 때 그들도 같이 잤어요.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때 5처녀는 불이 꺼져버린 것이고, 어쨌거나 5처녀는 불이 붙어 있었어요.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줄 알아.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기를 보혈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어떤 분은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어떤 분은 노심초사하면서 들어갑니다. 성문 바로 앞에 왔을 때 막 불이 막 꺼지려고 그래. 거의 밑바닥에서 기름이 다 타고 심지기 끝이 이제 다 말라가려고 한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들어갔어요. 부끄러워도 그렇게라도 기름 부음이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충만히 넘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조건은 충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그 기름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스스로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의 찌른가, 양심을 향한 마음의 가시가 어떠하든,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품고 나왔던 오늘 성령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껏 오늘 밤에 선포하고 치유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한 것도요, 사실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절했다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절하는 것은 경배죠. 즉 예배를 의미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배했던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해보세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하고도 함께합니다. 오늘 밤에 치유됩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3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보혈을 뿌립니다. 우린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가끔씩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오늘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나병 환자에게 더러우니까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고름이 뚝뚝 떨어진 얼굴에, 일그러진 얼굴에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얼굴에다 손을 대시면서 여러분 좌우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한번 대보세요. 손을 한번 대보세요.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대시면서 이러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만짐 속에, 접촉 속에 치유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나병이 걸린 후에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돌을 던집니다. 병 자체보다 더 아픈 건 소외예요. 외로움이에요. 공허함입니다. 얼마나 더 외롭고 더 괴로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손을 대는 거예요.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 얼굴을 닦아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그의 몸에 닿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나병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생긴 저주의 질병이라고 이 시대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천형이라고 불렀죠.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고. 첫사람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들은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언제 치유되냐? 죽어지면 치유됩니다. 불뱀은 살아있어서 사람을 죽이지만 죽은 놋뱀은 쳐다보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마음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께 내려놓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자아가, 교만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편론하고 이간질하는 것. 이 시대 사단이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이간질입니다. 거짓된 이간질에서 해방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나병 환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영적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줄 모르고 이간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질병에,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마음의 질병이 있든지, 영적인 질병이 있든지 치유됨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치유받지 못할 병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함을 받으라. 왜 예수님이 고치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다로 말을 바꾸고 사용했을까요? 나병은요,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죄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만연한 죄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영적인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생은 그 죄가 사함받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그래서 죄사함의 축복인 거예요. 그걸 알게 오늘 동영상에 그 언어가 다른 중국인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예수 이름만 들어도 축복하고 우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표현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혹시 어떤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여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혹시 선포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를 따라 외쳐봅니다. 주여,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린 대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예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 줄지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되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는 죄가 없어요.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씻어집니다. 다 씻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제사함의 축복이 함께하고 오늘 이 밤에 치유의 역사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질 자다. 성령 충만해질 자다. 자, 말씀 4절을 봅니다. 자, 말씀 4절. 자,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습니다. 오늘 이후로 사람의 복이 생겨나는 여러분 되심을 선포합니다. 영권의 축복을 받고 인권의 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이 넘칠 자다. 넘칠 자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요, 나온 율법에 따라 나병에서 나은 사실을 입증합니다. 제사장들 앞에 가갖고 제 우묵파였던 이 상처가, 여러분 한번 눌러보세요. 이 우묵파였던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원어로 보면 손가락이 끊어졌어요.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도 돌아왔죠. 얼굴에 찌그러졌어요. 나머지 9문둥이는 가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돌아가면서 계급이 형성돼요. 나는 부잣집 아들, 너는 가난한 집. 나는 바리새인, 너는 사마리아인. 그때부터 문둥촌에 같이 있을 때는 막 친구야 이랬었는데 그때부터 계급이 달라집니다. 사람이란 그런 족속들이에요. 흙덩어리들입니다. 흙의 속성이 사라지고 영의 속성이 임할저다. 흙이 영으로 바뀌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온 생기가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2층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는 지사님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얼굴이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복이라는 단어, 치유라는 단어를 보면 얼굴이 다시 펴지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한 명이 다시 돌아와서 문둥병자 사마리안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언어로 보면, 우리 성경엔 그게 자세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언어의 의미는 들어갔던 얼굴이 나온 거예요. 잘렸던 손가락이 새로 생성되어 버린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으로 손가락 하나가 자라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예? 제가 있던 태백의 성지 순복음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은요, 어느 날 실제 사건이에요. 저를 그 교회로 전도한 분도 간암 이겼어요. 그 동네는 머리에 안수하고 몸을 이렇게 벗겨놓고 대한구국기도원처럼 바세린을 몸에 바르고 손으로 쳐버려요, 이렇게. 그럼 시커멓게 독이 빠져나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치면은 그게 그 멍자국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선포하면 웬만한 질병들이 다 사라지는데, 속병 들었던 환자들이 많이 치유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가난한 집 아들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집 아들이 자기 엄마를 얻고 왔어요. 60이 넘었는데 알고 보니까 퇴행성 류마티스염이에요. 이거는 앉지를 못해요. 이래 서서 하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야 돼요. 할머니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교회에서 병을 잘 고친다면서요. 우리 엄마 죽이든 살리든 만대로 왔어요. 예? 근데 이분들 신앙이 대단해요. 교회 전체가 신앙이 대단해요.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내일부터 아침에 눈 오니까 너 일어나 눈 쓸어.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이분은 서서 오줌 넣어야 돼, 여자분인데.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병기에 못 앉아요. 그 병을 보면 여러분 치유될 거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뒤에는 완전히 구부리고 하고 온 동네를 너무 돌아다녀서 이제는 야단말 지경이 될 정도로 치유돼요. 암이 치유되고 당뇨가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런 역사가 드러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따만한 후두암 환자가 한 명 옵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은 사형 선고가 2주가 지났어요, 이미. 거기도 마찬가지, 대구 사람들인데 소문 듣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죽어도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른 환자들도 많이 있는데, 너네 엄마 죽고 안 죽고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아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 망해 이놈아! 우리 교회에서 죽으면 성지 순복음교회에서 죽었다 그러지, 딴 데서 죽었다 하겠나 이놈아? 빨리 데려가. 그러니까 몰라요 이러고 가버렸어. 그냥 택시 대절했다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가용 타고 왔는데, 네? 방에는 치유받던 환자들이 4명 있었고, 목사님이 그때는 막 분이 올라오시더래요. 여기까지 어떻게 목회를 해서 왔는데 이 사람 죽을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죽으라고 내버려 놓으면은 교회 망하는데, 예? 같이 왔던 환자들이, 그분들도 중병 환자들인데 동정을 하고 가더래요.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이런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 병 걸렸어, 이런 표정. 자기들도 아파 죽겠는데, 자기들도 안 나오는데, 자기들도 의사들이 잘못하면 곧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방법이 금식밖에 없죠. 3일 금식하고 그때 하나님 응답 주시면 치유하겠다고. 치유사역자들의 고민이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하지는 않는데 죽도록 놓고 기도합니다. 3일을 금식하는데 이 금식 환자가 또 이러네요. 목사님 저도 금식할래요. 예? 그 목사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적 의학 수준에서 얘기하면
곧 죽으려고 하는 게 또 밥을 또 안 먹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밥 먹어 이러니까 저도 금식할래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3일 뒤에 첫째 날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치유되었겠어요? 안 치유되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똑같아요. 그 탁탁 치면서 이만한 데를 치면서 안수했어요. 저녁에 보니까 반이 쑥 들어있어요. 그 다음날 또 줄어들어 있어요. 일주일 뒤에 완전히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영적 나병에 걸린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나병 이상의 아픈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치유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니까 손가락이 빠져나오고 손톱이 다시 생성되고 얼굴에 쑥 들어갔던 뭉개진 자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병도 치유되지만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 나오는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는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치유를 베푸십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이 밤에 치유됨을 믿을 자다. 가난이 떠나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갈 자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섬기고 사역하는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을 자다. 다만 믿기만 할 자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사업이 회복될 자다. 관계가 회복될 자다. 인간관계가 바로 설 자다. 각 집안의 남편들이 회개할 자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자다. 우리 아이들이 영으로 충만할 기력이 넘치는데 더욱더 온유하고 따뜻한 기운마저도 들어갈 자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자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